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하나님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배경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런 곤고한 때에 올린 다윗의 기도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법은 아니지요. 때로는 무고하게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수렁과 같은 깊은 고난의 상황들 속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것 같은 고백처럼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오직 주님을 의탁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제의 말씀 마지막 부분이었던 7절 8절과 같은 고백,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라는 찬양을 할 수 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진 한 편의 시입니다. 기도로 치면 어떤 걸까요? 한때에 드린 기도이겠죠. 마치 오늘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한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이제 말씀 묵상의 편의를 위해서 앞뒤로 전후로 나눈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한 편의 시라는 것, 한 번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었던 어제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매우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매우 강한 확신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7절 앞부분을 특별히 보면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마치 잘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상황이 잘 종료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7절에 있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는 이 보시고와 아셨으며 라는 동사, 또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이 세우셨다 라는 이 모든 동사들이 완료형이에요. 아주 확신의 완료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확신에 찬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확신의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9절 10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게 뭡니까? 확신에 찬 찬양을 하자마자 바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시고, 그래서 하나의 시로 매듭이 지어졌고 31장 9절부터 24절의 시가 또 다른 시여서 새로 시작된 시라면 다윗이 또는 기도자가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의 상황들에 직면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 편의 시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기도예요. 바로 앞에서 찬양으로 끝맺음같이 한 고백을 해놓고 바로 고통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나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어서. 어찌 보면 기도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꾸 그 자리를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뱅글뱅글 기도가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기도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사실 우리가 종종 이렇지 않은가요? 특별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올리는 기도일 때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들이.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이게 뼈가 녹는 거구나, 이게 진액이 마르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올리는 기도들은 정말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뱅뱅 도는 것 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참을 간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그곳에서 정말 안전할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선포를 하죠. 그런데 또 이어서 바로 주님 제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저를 잊으신 겁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다시 또 절규를 하게 돼요. 이런 저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럴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 시편 31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에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시편 31편의 표제, 앞에 이제 제목처럼 부연 설명처럼 붙어있는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뜻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다 함께 제의에서, 즉 예배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찬양으로 함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에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모든 성도가 함께 불렀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기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배 불렀던 찬양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자리에 뱅뱅 돌고 있는 그런 기도 같은, 어제에 비해서 단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 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담대히 선포하고 끝 해야 되는데 또 이러고 있으니 차라리 기도의 입을 다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지금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대적, 이웃, 친구, 길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전 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 다 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 다 나를 향하여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나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말씀 사실 어제 선포됐던 4절 말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이 간구가 좀 더 확장돼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하듯이 위대한 다윗도 그러했고,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은 사실 다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또 많은 비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새벽을 깨우며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14절의 고백입니다. 이런 14절과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외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위로하고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무슨 뜻일까요? 그러하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고통이 여전하다는 거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전에는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친구도 나를 배척하고, 심지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를 피하고, 들려오는 모든 비방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상황이 될지라도, 그렇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도 이게 그리하여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능력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모든 상황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부터 다윗의 고백이 많이 달라져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고백 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지금까지는 대적들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랬을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도 원수들이, 너희들이 그러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앞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은 아주 뉘앙스에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게요.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굉장히 반대이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앞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베푸신 은혜가 내 인생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요? 앞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믿음의 눈으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잘 보니 지난 시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쌓아두신 은혜. 이게 쌓아두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가 오래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대적이 그래왔던 시간이 결코 대적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 때문에 지금껏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했던 시간이 아니었고 버려진 시간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 시간이었고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시간, 지금까지의 고통, 지금까지의 아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외면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차곡차곡 쌓아두신 은혜로 덮어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21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더처치 교회가 또 우리의 예배가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위더처치가 그리고 우리 모든 위더처치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